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9장 말씀은 7월의 새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일곱째 달의 초 하루는 어떤 절기일까요?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7월 초 하루가 나팔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팔절은 양각 나팔을 부는 절기인 것이죠. 양각 나팔은 바로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7월 초 하루가 나팔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은 1월이 되는 것입니다. 7월의 초 하루는 신년 1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신년이라고 하는 건 새해잖아요. 새해 초하루. 이 새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날들은요 다 옛날이 아닌 것입니다. 새 날이 된 거예요. 옛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종결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주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 날이 되는 거예요. 새 날.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7월 초 하루에 나팔절을 누렸지만 이 7월은 종교력으로 1월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월 1일 그들은 단 한 번 나팔절을 누렸지만 우리의 성도들에게는요 매일의 삶이 새해가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새로운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팔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팔절은 이 7월 10일이 대속제일인데 대속제일을 10일 동안 준비하는 절기예요. 대속제일이 다가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서 대속제일의 큰 은혜를 사모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7월의 두 번째 절기는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 나팔절과 대속제일은 하나의 절기인 것입니다. 10일 동안 대속제일을 준비하고 드디어 은혜 가운데 대속제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속제일이 무엇입니까? 대속제일은 평일의 속죄의 죄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날이 바로 대속제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제일은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 리셋되는 날이 바로 대속제일인 것이죠. 여러분들, 대속제일에는 하나님 앞에 두 마리의 염소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염소는 성년으로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한 마리는 광야로 가지고 가서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게 되는데, 그 염소 위에 안수를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염소에게로 전가가 되고, 이 염소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방황하다가 마침내는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간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요, 그 염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구약시대 대속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간 그 염소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졌고 깨끗하게 처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대속죄에 관한 말씀이 7절인데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제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일곱 제달 열흘날이 성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날은 복된 안식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여러분들,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괴로워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안식일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인데 어떻게 심령이 또 괴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이날이 복된 안식일이라고 하는 뜻인데, 안식한다는 것과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요, 서로 반대가 되는 의미이잖아요. 어떻게 안식하면서 심령이 괴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심령이 괴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학자들이 말을 해석할 때 금식한다는 뜻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1년에 하루는요 금식했는데,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금식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양식을 끊는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단순히 끊는 것이 대속죄일이 아니요, 육신의 양식을 끊는다는 것은 신령한 양식을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신령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먹어야 될 신령한 양식 아니겠어요? 대속죄일은 육신의 양식은 끊고 신령한 양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속죄일, 신령한 양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될 때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대속죄일이 50번 반복되게 되면 무슨 날이 되는 것일까요? 대속죄일이 50번 반복되게 되면요, 그날이 바로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희년은 어떠한 절기일까요? 희년은 종들을 자유롭게 하고 빚진 자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절기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런데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와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뜻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새해요.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새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팔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대속죄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와 공로를 누리게 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젖어들고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넘치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형제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대속죄를 누리게 될 때 주님의 은혜로 형제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신연 또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7월의 세 번째 절기는요, 장막절인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들 7월 달에는 세 번의 절기가 있는데 7월 1일은 새해 첫해 첫날이 되는 것이죠. 새해의 첫날 나팔절이고요. 또 새해 열흘째 되는 날, 이 날은 대속절이고, 또 새해 15째 되는 날은요 장막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절기에는 세 번의 절기가 행해지는 그 축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년이 되게 되면은 세 번의 축제를 15일 동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장막절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장막절에 대해서 이미 다 이해가 있을 줄로 압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될 때 장막에서 거주하게 되죠. 장막에서 한낮에 더위도 피하고 밤에 추위도 피하고 광야에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데 장막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장막절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 장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장막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고 장차 들어가게 될 하늘의 장막을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는 절기, 이것이 장막절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매해가 새해인 것이고 매일의 삶이 새날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막절도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장막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장막절의 원형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성육신하셨다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에 하늘 장막을 그분이 펼쳐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에 하늘 장막을 펼쳐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팔절로 누려야 되고, 나팔절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죄로 누려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장막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장막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참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게 되면 집안에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참 집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머물러야 될 집이요, 그분이 우리의 장막,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참 안식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집,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집은 하늘 장막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의 마지막은 곧 오는 거예요. 젊음은 신속히 지나가서 노후를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돈은 잠시 필요한 거예요. 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 생의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 기쁨과 담대함과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찬양과 믿음과 담대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누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부터, 지금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장막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장막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도요, 여전히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찬양이 넘치는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더 놀랍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요, 매일의 삶이 나팔절이 되어야 되고 대속절이 되어야 되고 매일의 삶이 장막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루도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여, 날마다의 삶이 우리에게는 새날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나팔절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또한 날마다 누리게 하옵시고, 주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장막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장막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거해야 될 우리의 집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거해야 될 하늘 장막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 장막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주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